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들어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바르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의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사랑했고 열심히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또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걱정만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알아갈수록 세상이 뭔가 많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사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의인이 누려야 할 보상을 도리어 악인이 취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이 모순투성이고 모든 게 헛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것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래도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같은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인데도 앞에서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낫다고 하고 또 이제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우선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산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죽은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죽은 사람이 전도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낫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죽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알려주려는 걸까요? 당연히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초상집에서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자는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를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럼 죽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일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한 겁니다. 물론 전도자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과 슬픔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반면에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산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있다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산 자들이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처럼 전도자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이유를 산 자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고는 했지만 전도자는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놓치지 않고 있죠. 죽음을 깊이 인식해야 오늘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산 자를 살아있는 개로 죽은 자를 죽어있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개는 썩은 고기만 찾고 돌아다니는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했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아무로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용맹한 동물이었습니다. 개와 사자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대가 될까요? 사자 앞에서 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자가 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차라리 낫다고 말씀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시 배경에서 볼 때 비록 살아있는 자라 해도 결국 살아있는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전도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개가 죽은 개보다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비천한 개 같은 느낌이 들고 세상이 개판 같더라도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사는 동안 내가 값진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귀하다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막 살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전도자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맛있게 먹고 즐기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니까 기쁘게 먹고 즐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으면 가족이 맛있게 먹어줘야죠. 그게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즐기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는 식사할 때 분위기가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편이죠. 이걸 예의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에서는 식탁의 자리는 음식을 먹는 자리만 아니라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둘째,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복을 희게하라는 것을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는 것을 항상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도자가 실제로 전하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옷을 잘 입고 몸을 잘 치장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정하게 입고
잘 꾸미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상집에 갈 때 입는 옷과는 다릅니다. 축제의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도 기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셋째,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딴 사람에게 한눈 팔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짝에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최대한 지속하며 재밌게 좀 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출연했었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그것을 맞추는 게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같이 사이가 좋은 걸 뭐라고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왼수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평생 왼수. 정말 재밌는 상황이긴 한데 좀 뭔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사랑이 하는 부부가 평생 왼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넷째,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힘을 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할 때 또 일의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일을 할 때도 되도록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렇더라도 손에서 일을 놓지 말고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또 기쁨과 보람이 찾아옵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족이 모을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 거죠. 어떻습니까? 전도자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허망하게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엄청나게 큰 소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어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이라도 전도자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기쁘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복이 오면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9장 1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확실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미래의 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참 인생이란 게 허망하고 우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전도자는 구약의 사람이고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 또 영생복락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망을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서 행복의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삶의 의미를 놓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귀엽고 어여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무의미하게 삶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동함교회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치매와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도 도와주시고 그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특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미 주어진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며 학업 중이라면 학업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신앙이 성장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명가대에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을 맡기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들, 다사랑치유 아동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활 사모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신앙의 명가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들을 세우셨으니 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동역하고 헌신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베푸신 직분인 것을 알아서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가정대 신방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가 있는 구역장과 서기님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며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종들 위해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또 새벽기도에 많이 나와서 정말 아침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